저는 오늘 사도행전의 다시 첫 시작을 다시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도, 세상의 성도 이렇게 물어보는 이 설교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보면요, 드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우리 기독교가 굉장히 심각한 부패에 빠진 것으로 이야기가 되어지고 보여집니다. 반기독교적인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여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징어 게임이나 수리남, 더글로리 다 보셨나요 혹시? 예, 그런 것들을 보지 못하셨어도 드라마상에서나 영화상에서 보면은 꼭 기독교인들이, 그걸 목사님들이 그렇게 좋지 않은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건물이 이뻐서 그런 건지 많은 곳에서 문의가 옵니다. 우리 교회에서 영화 촬영을 해도 되냐고 문의가 와요. 그래서 실제로 영화를 찍은 것도 있고, 그렇게 문의가 오면 저는 항상 물어봅니다. 전반적인 영화의 내용과 우리 교회에서 찍으려고 하는 그 컨셉들을 좀 얘기를 해줘라. 그러면 대부분이 그렇게 좋지 않은 부정적인 내용들을 다루는 것이 사실입니다. 처음에 이러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매스컴을 접할 때는 정말 세상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성도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렇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반성하는 면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런 매스컴을 바라보면서 혐오의 대상이 된 기독교를 보면서 마음이 아파하면서 걱정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혐오하는 대상자들을 또 혐오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혐오하는 그 내용들로 마음 아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향을 받아서 교회를 떠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실제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이해가 됩니다. 영화에서 나오는 악질 중에 악질, 한 영화에서는 그 악질이 목사님으로 나오는데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런 악질을 목사님으로 세우셨다면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성찬식을 하는데, 거룩한 성찬식에 포도주에 마약을 넣어서 마약의 기운으로 헌신을 시키고 물질을 뜯어내고 그것으로 또 다른 우리 성도들을 동원해서 마약을 판매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내 옆에 있는 그 드라마의 내용상에 있는 목사가, 집사가, 학생이 굉장히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있고, 교회에서는 굉장히 모범생이고 성도로서의 역할을 너무나도 잘하고 있는데, 교회 밖에서의 내용들을 영화에서 보니까 너무나도 심각한 거예요. 이건 용서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영화로 끝나면 참 좋은데,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 목사의 이미지가 이입이 되는 거예요. 그 목사가 김철승 목사의 이미지로 쓱 들어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우리 집사님들을 바라볼 때 그 영화에서 봤던 집사님의 모습이 쭉 보이기 시작하고, 내 친구의 모습이, 교회 다니는 그 친구, 영화에서 악질했던 그 친구의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화 드라마에서 나오는 빌런들의 모습들이 교회에 다 가득한 것처럼 보이기 시작한다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실제로 더글로리라는 드라마가 나오고 나서 학교마다 비상이 걸렸습니다. CCTV를 보자는 많은 학부모님들이 많아졌다 그래요. 우리 아이 때문에도 저도 한번 가게 됐습니다. 전화를 하나 받았어요. 우리 아이가 맞고 있어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 아이가 때린 줄 알았어요. 우리 아이가 그렇게 때릴 것 같지가 않았는데 무슨 일이지? 너무 막 울면서 같이 걱정돼가지고 운전 중에 있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가봤더니만 때린 게 아니라 그 옆에 있었던 거예요.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뭔가,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예전에는 넘어갈 수 있었는데 이제 넘어갈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예전에 보이지 않았던 것을
영화를 통해서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상상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합리적인 의심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어려워지는 거야. 누가 봐도 회개를 해도 용서가 안 될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이 의심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이미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상황에 놓였을 때에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우리의 미디어는 이 시대는 기독교에 대해서 너무나도 혐오적으로 반기독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그러할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 그거에 대한 답을 바로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답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 주시고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승리하는 우리 신속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26장에 보니까 이 26장의 말씀은 베스도라는 총독이 사도 바울을 불러다가 사도 바울을 모략하고 정말 폄훼하는 많은 사람들을, 그 이야기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그의 억울한 것을 풀어주고자 유다왕 아그리빠에게 데려갑니다. 그리고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그 기회를 얻은 사도 바울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들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예수를 만난 후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젊은 자신의 나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반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젊었을 때 얼마나 자기가 열심히 처절하게 살아갔는지를 얘기를 해요. 젊은 시절에 자기는 바리새인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았다라 그래요. 바리새라는 이 단어는 구별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바리새인 그러면 무엇인가 부정적인 단어가 팍 떠오르잖아요. 왜? 혐오적인 그런 이야기의 이미지들이 너무 많잖아요. 왜? 예수님이 벌써 부정적으로 얘기하셨잖아요. 외식하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박해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되지 말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근데 외식하지 말라, 외식에 대한 문제만 제외하면 훌륭한 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은 철저히 구별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얼마나 노력한지 모릅니다. 죄에 대해서 강한 통증을 느끼고요, 그 죄와 구별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늘 자신이 어떤 신분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고민하며 살아갔어요. 철저한 11조 생활과 예배 생활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떠올리면서 그렇게 헌신적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렇게 젊은 날을 살아갔노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구별된 젊은 시절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6절과 8절에 지금 현재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에서도 자기는 옛날부터 지켜오던 옛 조상들의 전통들을 난 고스란히 지켜오고 있다라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예전처럼 철저하게 열심히 살고 있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지켜오는 옛 전통, 조상들의 전통이 무엇인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전통이 무엇인지 8절의 말씀을 보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전통으로 알고 믿어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전통을 지금도 지키고자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 때도 그것을 지키고자 노력했고 지금도 그것을 믿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잘못했던 것은 내가 이전에는 이 부활을 믿는 줄 알았는데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내가 이런 박해를 받는 것은 부활을 믿는 이 신앙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믿지를 않으니까 나를 박해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오늘의 말씀 12절부터 쭉 이야기를 하면서 나도 너희들처럼 이 부활을 믿지 아니하였던 시절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부활을 믿지 아니한 그 시절에 갑자기 나타나셔서 극적으로 나를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3절, 14절의 얘기요. 13절에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치는지라. 정오의 해보다 더 밝은 빛이라고 얘기했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가장 밝은 것보다 더 밝은 빛이 우리 모든 동료들을 다 비췄는데 누구만 봤어요? 자기만 본 거예요. 그 빛이 자신의 눈을 멀게 했어요.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 히브리 말로는 뭐냐면 내가 가장 이해하기 쉬운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가 고생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극적인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굉장히 특이한 표현이 하나 있죠.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 하나가 있어요.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가 고생이니라. 왜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개그 콘서트에 그래 고생이 많다 혹시 기억하세요? 분장 이렇게 해가지고 뭐 분장실 누구 뭐 선배인가 그래서 고생이 많다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네가 고생이 많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고생이 많대요?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고생이 많다라고 사도 바울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가시체가 뒷발질하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해가 잘 안 되시죠? 가시체는 뭐고 뒷발질하는 것은 뭐고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이거 나오자마자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이 뜻은 무엇이냐면요 가시체는 바로 보여드린 이것입니다. 끝이 뾰족해요. 옛날에는 뭐 돌 같은 거나 뾰족한 뭐 쇠 같은 것을 막대기 끝에다 달아가지고요 소를 몰 때 사용하는 막대기였어요. 그래서 소가 밭이나 논을 갈 때 똑바로 갈아야 되는데 소가 똑바로 가다가 갑자기 옆에 풀이 있으면 옆으로 가고 싶잖아요. 그럼 옆으로 가고 싶을 때 농부가 푹 엉덩이를 찌릅니다. 똑바로 가라고. 그럼 깜짝 놀라잖아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간다고 했을 때 찌르니까 가고 싶은 대로 가지 못하는 것도 짜증스러운데 엉덩이를 찌르니까 짜증스러운 거야. 근데 찌르니까 아프니까 또 똑바로 가는 거야. 또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면 또 찌르겠지. 그걸 학습한 손은 앞으로 또 갑니다. 근데 또 그것을 또 금방 까먹잖아요. 옆에 또 가고 싶은 길이 생겼어요. 그 옆에를 보면서 또 이렇게 가요. 그러면 농부는 또 푹 찌릅니다. 목적한 대로만 가라고. 그러면 손은 또 깜짝 놀라서 짜증을 냅니다. 그러면서 짜증을 낸 손은 뒷발질을 합니다. 근데 뒷발질을 하는데 어디다 뒷발질을 합니까? 가시체 앞에 뒷발질을 한다는 거예요. 가시체한테 뒷발질을 하면 어디에 찔립니까? 가시체 뾰족한 것에 찔린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손해요? 뒷발질한 네가 손해요. 근데 이런 얘기를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겁니까? 누가 누구에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얘기하시면서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얘기한 것은 뭐냐면 사울아 내가 너를 소와 같이 나의 큰 일꾼으로 나의 목적에 맞게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일꾼으로 삼았는데 왜 너는 네가 하고 싶은 일을 자꾸 하느냐. 그래서 내가 너의 가시체로 똑바로 가라고
찌르고 있는데 왜 자꾸 짜증을 내면서 이 길이 아니라라고 나를 박해하냐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고 있었던, 부활의 신앙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그것으로 부활을 얻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고 있었던 것이지 예수님을 핍박했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핍박하고 있다라고 그러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너의 젊은 날의 그 열심, 어떤 열심이요?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부활을 부정하고 있는 옛날의 그 열심들이 다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다 나를 대적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지금 그것을 또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그리빠 왕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아그리빠 왕에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저는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이야기는 오늘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 이유는 다음 주에 말씀드립니다. 궁금하시죠? 오늘 오신 분들은 다음 주에 빠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은 가시체의 뒷발지라기가 내게 손해라 그랬을까? 왜 그거를 아그리빠 왕에게 왜 얘기를 했을까? 정말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우리의 간증이, 우리의 고백이 이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우리는 간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사실 26장의 핵심이 되는 구절은 다음 주에 있을 말씀 24절에 베스도가 사도 바울을 오늘 구원해 주기 위해서 좀 그 죄를, 억울한 누명을 이제 다 풀어주기 위해서 아그리빠 왕에게 데리고 가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막 얘기하는 것을 다 듣고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너의 모든 지식이 너를 미치게 만들었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26장의 핵심이에요. 핵심. 근데 그 핵심을 제가 26장을 읽어보니까 그 이야기, 왜 베스도가 이 이야기를 했는가를 보니까 오늘 말씀에 제가 강조를 하고 있는 이 가시체가 뒷발지라기가 내게 손해라는 이 말씀에서부터 연결이 되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은 많은 목사님들이 이야기할 때, 부흥사 목사님들도 설교를 많이 했더라고요. 제가 은혜를 받고 막 이제 자료를 찾고 제 설교의 대지를 잡은 다음에 이제 어떤 설교를 하셨는지 좀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다들 죄에 대해서, 똑바로 살고 관계에 대해서, 예수님은 잘못 살면 가시처로 찌른다, 이 설교를 해서 막 죄성을 주는 설교가 참 많았어요. 그런데 오늘의 본문은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죄성을 갖게끔 만드는 가시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요? 부활을 인정하며 부활의 삶의 도구가 되게 하시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 가시체에 들린 이 농부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 소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이 땅에서 나오는 소산물을 기대하면서 똑바로 밭을 갈고 싶어하는 농부의 마음이 바로 이 가시체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그 답, 왜 아그리빠 왕에게 이 가시체의 이야기를 했을까?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도 예전처럼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알고 봤더니 결국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일이고, 그것은 더 나아가 보니까 하나님을 부정하는 일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오늘은 자신의 무죄를 변론하는 것을 뛰어넘어서요 복음 제시의 내용입니다. 아그리빠 왕에게 복음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간증은 복음이 제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랑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회피로만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곤란 중에 있었습니다. 곤란 중에 이 곤란 중에서 회피하기 위해서 변론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전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아그리빠 왕의 할아버지는 누구냐면,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그리빠는 아그리빠 왕 아그리빠 2세, 그러니까 헤롯 아그리빠 1세는 누구냐면, 헤롯이 3명 있었는데 마지막 헤롯이야. 그 마지막 헤롯에 누가 죽었냐면 야고보 사도가 죽었고요, 베드로 사도가 죽었습니다. 왜 그렇게 죽였는지 아세요?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에 대한 흉흉한, 험한, 많은 혐오스러운 소문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기독교인들의 성찬을 생각하면서 영화랑 똑같이 혐오스러운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성찬의 이야기를 보면서 기독교인들은 피를 마신다, 인육을 먹는다, 사람의 몸을 먹는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형제 자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근친 상간을 한다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은 사회에서 뽑아내야 할 잡초와 같은 쓸모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숙청시켜야 된다는 얘기가 로마 지역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그리빠 자기 할아버지도 기독교인들을 탄압하는 데 앞장섰고요, 지금의 아그리빠 왕 자기 손자 아그리빠 왕도 지금 이 기독교를 어떻게 하면 다 솎아내야 될지를 연구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그리빠 왕한테 너의 그 모든 열심은 부활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우리의 전통을, 유대인들의 전통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요,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지금 모든 삶이 우리 그렇게 박해를 하면 박해할수록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그 모습들이 너의 삶이고, 그것이 아그리빠 왕에게 큰 손해가 될 것이라고 왕에게 전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도 어떻게 보면 젊은 바울처럼, 아그리빠 왕처럼 지금 세상과 벗삼아서 이 혐오가 팽배하고 있는 이 시대에 그 흐름에 편승하여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바라봐야 되겠죠. 반기독교적인 흐름이 있는 미디어의 모든 작품 속에서 기독교인들은 정말 혐오감이 드는 것이 사실이에요. 제가 아니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기독교인들도 어느 순간 이 모든 매체들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이에요. 어떠한 이야기도 할 수 없는 지금 이 형국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애통한 사실은, 우리는 여기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제가 그래서 어떻게 그들에 대해서 우리 강력하게 나가야 되자, 하자,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러한 반기독교적인 컨텐츠를 볼 때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그것은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을 기억하면 돼요. 우리 모든 것 안에서 부활로 이어지는 희망의 복음을 떠올리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8절의 말씀이요. 8절의 말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답을 줬어요. 8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 말씀을 지금 하는 이유는 죽은 자에게 부활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죽은 자를 다 살릴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깊숙이 보면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다는 것을 전제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은 것을 살리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 자신도 죽었고요, 아그리빠 왕도 죽었고요, 지체 높으신 분들도 다 죽었고요, 의롭다라고 생각한 사람들도 다 죽었고요. 우리는 모두 다 죽었어요.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죽은 인생 가운데 누가 찾아오셨어요?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활시켜 주셨어요.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이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이 놀라운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제가 말했던 미디어 속에서, 여러 가지 속에서 우리가 반영되는 게 어떻게 반영되냐면, 미디어 속에서 우리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이 혐오의 대상자로 여겨질 때, 우린 그곳에서 성도로 남아서 부활의 이야기들을, 그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가 되면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이야기 안에서 그래, 맞아, 교회는 그래, 그래서 내 마음을, 내 영혼을 죽이는 곳으로, 죽은 자의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인정을 하면서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요, 부활이신 예수님을 떠올리게 하면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비난하는 자들은 젊은 날의 바울과 아그리빠, 그들의 많은 삶들은 그들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너희들의 삶을 비난했고요, 인격을 비난했고요, 양심을 비난했습니다. 그들의 삶을, 도덕적인 삶을 비난했습니다. 그래서 숙청을 한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반기독교적인 컨텐츠를 만드는 감독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세요. 그들은 진짜인지 가짜인지, 진심인지 아닌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만 아시죠. 근데 인터뷰를 할 때 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저는 기독교에 반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기독교라는 그 하나의 종교를 이용을 해서 우리 인간의 양심을 꺼내놓고 싶은 거예요. 신의 영역이 아니라 인간의 양심으로 갖고 와서 인간의 양심을 회복시켜서 인간 스스로의 양심으로 이 세상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새로운 희망을 전달하고 싶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문구들을 분명히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양심이 이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의 희망은 누구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자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우리는 인간이 답이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오징어 게임이든 수리남이든 더글로리든 기독교의 혐오를 다루는 그 매체를 다룰 때 우리는 아니야 그러는 게 아니고요. 정말 보세요. 정말 보세요. 인류 역사는 기독교를 핍박하는 그 힘들에 의해서 기독교는 단 한 번도 위축되거나 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힘들로 인해서 기독교는 더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왠 줄 아세요? 이 부활의 신앙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러한 반 기독교적이고 혐오적인 이런 얘기가 우리 교회에, 기독교에 엄청난 도움이 된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렇다고 우리가 막 옹호하고 그런 게 아니라 뭐냐면, 그래 맞다고, 인간은 희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는 희망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저희 김철승 목사가 시은속교회 희망이 되면 이 교회는 망하는 겁니다. 그거 아멘 크게 하셔야 돼요. 아멘? 인간적으로는 감사하지만 정말 제가 시은속교회 희망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희망이고요, 하나님이 우리 희망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목회자가, 집사님이, 장로의 직분이 우리의 희망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건 직분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역할이고요, 사명이고요, 소명이란 말이에요. 인간의 악함을 드러낼 때마다, 그래, 우리의 연약함이 이렇게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부활하신 십자가 앞에서 더 처절하게 기도하면서 그 십자가의 보혈 앞에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다고. 우리도 목회자가 인간이라는 것, 죄성을 가진 인간이라는 거 다 알고 있다고. 인간은 아무리 의를 추구하려고 해도 그 안에서 의를 추구할 수 없는 자들이라고. 인간의 양심이 어떻게 새로운 희망을 만드냐고. 그렇게 고결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정말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목회자들 진짜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 정말 많이 합니다. 바리새인들처럼.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왜? 인간이니까. 희망이 저한테 없으니까. 제가 어떻게 사는지 보여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뒤에서 이렇게 살 거다, 그렇게 살아요. 믿으셔도 돼요. 그러면서 인간은 다 희망이 없다, 그것만 아시면 돼요.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처럼 부활의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 시은속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들의 매체들 속에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기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조금 더 적극적이고 힘 있는 성도가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아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무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자신의 죄의 무죄를 증명하고자 하는 변론의 때조차도 십자가의 구원을 이야기했고요. 나도 당신과 똑같이 죽은 자고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나는 십자가의 의를 믿기 때문에 나는 거듭난 자고 나는 의인이다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교회가 선행을 안 해서, 교회가 착한 일을 못해서 교회가 혐오의 대상이 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를 망각하게 하려는 사단들의 선동들인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이 혐오의 컨텐츠들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고요, 우리의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들은 계속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부활의 은혜를 희석시키게 만들고 부활의 은혜를 부정하게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 악한 자들입니다. 선악설이잖아요. 우리는 태어나면서 다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선한 것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얘기한 거예요. 우린 태어나면서 다 죽은 자라고, 악한 자라고.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희망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희망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희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 그것만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연약함이 있을 때마다 그 복음을 전하는 복된 우리 시은속교회 될 때 우리 광교 지역이 변화가 되고,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곳에 우리 성도님들도 일꾼으로 삼아주셨어요. 가시책을 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찌르고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 더 이상 가시채가 찔렸을 때 가시채로 뒷발질하지 아니하는 우리 시은속교회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지금